우리 다 같이 이어서 찬송하며 대림절 셋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주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서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 예배에서 김현주 사모가 대표로 모시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보며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겸손한 자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견딤과 인내심을 가지고 말세의 시대에 더욱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그 뿌리가 단단히 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긍휼이 한이 없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과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지와 교회를 지키는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사랑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교사,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눈물 흘리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희미한 인생길 속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세요. 주님 다시 별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며 감사, 찬송, 영광만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캠프가 진행되는데요. 아동부는 내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중고등부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청년부는 2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캠프가 진행되는 곳이 많지 않아서 빨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빨리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가능하면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9시 예배가 없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는 점심 식사 함께 하시고 1시에 본당에서 발표하고 발표 끝나고 친교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친교 행사할 때 게임을 할 건데 행사에 필요한 선물, 그러니까 집에서는 안 쓰는데 다른 분에게 기부를 하면은 쓸만한 것들, 기분 좋을 만한 것들을 기부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여유가 있는 물품이 있으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갖다 주시면 성탄절 행사 때 선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이고요. 재직회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학 이번 주 목요일에 종강하도록 하고요. 예배 후에 빵을 나눠드리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의 제목은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혼자와 함께 차이는 너무 크죠. 밥을 먹으러 가도요, 저는 혼자는 참 혼자 밥 먹으러 가기 참 뭐하잖아요. 그래서 안 가요. 집에서 라면을 먹든지 교회에서 사발을 먹든지 하고 혼자는 잘 안 갑니다. 같이 식당을 가고, 우리 아들도 저를 닮아서 그런지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요, 친구들이 없으면요 급식 안 먹고 와요. 시험 기간에 학교에서 급식 맛있게 주거든요. 먹고 와야 되는데 이게 급식을 먹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먹고 와요. 그래서 너 왜 안 먹고 오냐 그러면 친구들이 다 가서 혼자 먹기 뭐하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나가도요, 혼자 나가면 저는 이제 성격이 내성적이라 전도하러 나갈 때 혼자는 못 나가요. 꼭 이제 사모랑 같이 나가든지 다른 분이 같이 가야 이렇게 뒤에 이렇게 좀 숨어가지고 이렇게 전도이 나눠주고 그러는데, 일을 나갈 때도요, 옛날에 제가 일할 때도 영업할 때도 혼자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둘이 나가면 힘이 되는데 혼자 나가면 쑥스럽고 그래요. 여행을 갈 때도 혼자는 쓸쓸하잖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 가족들이나 혹은 친구들과 함께 가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가면 참 힘들어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야 여행이 즐겁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동행은요,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동행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잖아요. 노예가 돼서.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처럼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세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알고 듣고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려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동행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인생의 그 풍랑을 만날 때, 폭풍을 만날 때 누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장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전쟁을 만날 때, 지금 이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막 이번에 러시아에서 30만 명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전쟁 끌려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전쟁에 나갈 때 누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안심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6.25를 겪었지만 흥남 처수자들 피난을 할 때, 1.45 때 피난을 할 때 누가 나를 지켜주면, 누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큰 중병에 걸려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할 때,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누가 내 손을 붙잡고 함께하면 내가 정말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때 누가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홍해길 열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맥주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은요,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다 공급해주고 다 사랑해주고. 근데 어린아이에게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가 없다고 하면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재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과 가난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도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9절 10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데, 그러므로 9절 말씀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그것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떠나가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도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9절 말씀. 그 전쟁에 패배하고 그 소식을 이제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이라는 뜻은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까 우리는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떠난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것을 암흑기라고 하는데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도 안 나타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부부싸움을 해서 한 사람이 나간 것 같이 그냥 하나님의 부재, 그것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이 암흑기예요. 우리 구약의 맨 끝이 뭐죠? 말라기죠?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다가 오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와,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400년 동안 암흑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세 가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의 뜻은 예수란 뜻은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리고 구약의 호세아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 예수의 구약 이름은 여호수아, 예수아. 그러니까 아람 예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다 똑같은데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 율법으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우리가 병을 진단받을 때 MRI라든지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촬영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 병을 진단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 계명 지켰냐? 아, 저 계명 다 지켰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율법 다 지키며 살았어요. 그래? 그럼 네가 정말 온전하고 잘 진데 네가 네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랑 주고 나를 따르라. 딱 걸려버려요. 왜 걸려버리냐? 이 청년은 부자거든요.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떠나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의 행위로는요 안 돼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청년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청년의 이 삶의 주인은 사실 물질이었거든요. 그래서 22절 말씀인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왜 놀라냐면 아니,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된 거고 또 이 청년은 율법도 다 지켰는데 누가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도덕과 뭐 수행과 율법으로는요 구원받을 녹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의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 인간의 행위, 뭐 도덕, 율법, 선행 뭐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율법이나 도덕이나 수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예수는 능력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승리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전쟁을 하냐? 우리는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우리는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죄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 사탄 마귀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다고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시종 비서였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모세에게 있었던 능력의 지팡이가 여호수아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대면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직업이 뭐였다고요? 모세의 시종 비서였다고요. 근데 그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까요? 아이고 저 비서 출신 아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와 함께 했던 거. 야 모세가 능력이냐? 내가 능력이지? 모세의 지팡이? 그거 하나님의 지팡이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기도는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는 혈액형은요 A 플러스 3개. 얼마나 소심한지. 근데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사기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기도원이 왜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은 300명의 용사를 내리고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 이방인 그 군대를요 다 물리쳐요.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근데 300명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심한 사람도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저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아파트 15층 높이의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그 요새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르르 무너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 작은 아이성도요 정복할 수 없어요. 실패하잖아요. 아이성은 보기 처음. 왜? 불순종으로, 아간이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만만히 보고 갔다가 패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과 같은 큰 적도요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나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져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 세계 최강대국 로마를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근본 원인은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은 어떤 권세를 가졌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참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악은 뭐다? 죄악은 천국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최악은 천국이다. 최악은 천국인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 최악이 천국인데. 세 번째,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요, 그 위기의 순간 다 우리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길 갑니다. 그는 지금 형을 속이고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저먼 바단 아람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는요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고 짐승도 많고 추위와 더위, 배고픔, 목마름 있는 곳이에요. 과연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인생. 우리 고사학생들, 내가 과연 대학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 또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유학을 가야 되는 아이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시간을 나갈 수 있어요. 억울한 옵사리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요셉이 그런 시간을 겪었어요. 요셉은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뿌리치고 나오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고 나오잖아요. 누명을 써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냥 독박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얼마나 여러분 분하고 억울합니까? 원통합니까? 그러나 창세기 39장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놓았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감옥 가는 게 형통이에요? 아니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는 게 형통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대요. 왜?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감옥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거기서 훈련 받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 주고, 그리고 거기서 연단 받고, 거기서 정치 수업 받고, 그래야 애국의 총리가 돼서 세상을 구원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감옥생활 같은 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요셉처럼 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의 연단의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전은주 전사님 함께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전은주 전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끝나면 놀리려고 대기를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질병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외로움의 시간, 방황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근데 이분이 사역자가 돼서 돌이켜보니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함께 하시며 내 고통을 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사역자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정선희 입사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하셨는데, 이분은 남편이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살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죄책감, 남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여러 가지 모함으로 인한 억울함, 분노,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 연민 가운데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에도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정선희 집사님을 살려주시며 위로하시며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통의 시간을 당할 때, 이런 실패와 고난의 시간을 당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때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그 성경대학에서 하박국을 배웠는데요,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강포를 보며 이 불의를 봐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저 갈대아 사람, 바빌론 사람들을 일으켜 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근데 하박국은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갈대아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 갈대아 사람들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너희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연단받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부흥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지만 그 진노 중이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니까
이건 몇 년을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호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변을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현실이에요. 암담하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즐거워 기뻐해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인데요. 내가 질병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삶의 폭풍이 올 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배의 선장이 되십니다. 의지했던 세상 친구가 떠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물질의 고난과 환경의 위협 속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심판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여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곳에 말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니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할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니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반이 누워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니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을 모으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 나라와 영혼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또한 자랑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도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원하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여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니